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5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었던 전 이집트 왕자요 히브리인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호렙산에 심겨진 떨기나무를 뒤덮은 불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 파라오를 모세 당장 찾아가라. 너 모세는 너의 동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첫 번째 반문,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감히 이집트 파라오에게 내 동포들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라고 모세는 반문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신의 대리자요 신의 아들이라고 당시에 추앙받고 있었던 이집트 파라오에게 감히 히브리 노예 출신이요 살인을 저질러 여기 미디안까지 도망쳐 나왔던 나 모세가 내 백성을 이제 그만 풀어주라라고 파라오에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2절에서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대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모세,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힘만으로는 자기 동포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면서 모세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야, 걱정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너희 백성들이 여기 호렙산에 모여서 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일하고 또 지낼 때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참으로 많았고, 또는 앞으로도 비록 싫지만 종종 찾아올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다짐한 바 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은 남들에 비해 삶이 그리 쉽거나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정직하게,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랑 나누며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그냥 비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저와 여러분들과도 늘 함께 해줄 것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뒤엎으려고 하는 힘들고 그 무서운 일들 앞에, 또 고된 일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는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모세는 예,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즉시 파라오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또 다른 질문을, 또 다른 반문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 동포들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 모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라고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제가 오늘 여기서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까요?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즉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노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남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모든 창조물들의 조물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 각주는 스스로 있는 자를 나는 나다 라고 설명해 놓기도 하였지요. 나는 나다. 나는 이 히브리식 표현을 그대로 우리말로 풀이해 놓은 이 나는 나다 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센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 아니면 다른 이집트 파라오에게 굴복하여서 자신의 뜻을 처리하거나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의미가 나는 나다 라는 이 표현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나는 나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기에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남들이 불러주는 것을 흡족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자신의 이름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파라오와 히브리 동포들에게 찾아가 전할 메시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 전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말씀 묵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